사무엘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16장은 드디어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역사의 그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뚫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여서 새로운 왕을 찾아 너는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새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을 제외했던 7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7명의 아들 하나같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외적인 조건이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탁월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외적인 능력이 출출하고 탁월했던지 그렇게 기도하며 영적인 깊이가 다른 사람보다 남달랐던 이 사무엘마저도 그 이세 아들들에게 마음을 홀딱 빼앗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새가 자신 있게 내어나왔던 7명의 아들 중에는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잘 들어보세요. 더 이상 인간이 내어놓는, 더 이상 사람이 내어놓는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나 방법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버렸노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사람의 외적인 어떤 능력이나 조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새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다윗이 사무엘 앞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급하게 불려왔기 때문에 저 거친 들판에서 양떼와 씨름하다가 양을 치다가 달려왔기 때문에 옷이라고 제대로 갖추었을까요? 아마 형색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을 것 같아요. 소똥 냄새나고 양똥 냄새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다윗이 무슨 스킨로션을 잘 발라서 피부가 좋았더라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이 말은 다윗의 외적인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내면과 중심과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의 형제 중에서 동그라미를 꼭 좀 쳐놓으세요. 형제 중에서. 그리고 써놓을 수 있는 분들은 신명기 17장 15절이라고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17장의 말씀이 무엇일까? 신명기 17장은요, 왕의 기준과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17장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자, 잠깐 띄워주실래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누구 중에서? 형제 중에서.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누구 중에서? 형제 중에서. 아하,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즉흥적으로 왕으로 세워졌다거나 7명의 아들 중에서는
더 이상 왕을 세울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 그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미 명령하셨고 모세에게 이미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으로 이 역사의 전면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였어요. 자, 근데 중요합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때 성경이 그 장면을 어떻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송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뭐 해되니라? 감동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거를 굳이 신약으로 표현을 하면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이 장면을 우리가 읽고 볼 때마다 신약의 어떤 장면이 반드시 떠올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시는 그 모습, 그 장면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외마디 탄성과 함께 엄청난 고백을 하나 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고 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세상의 모든 죄,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지금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 아니었어요.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끌어안고 그 저주의 바다에 풍덩 빠져 죽으셨던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그 회개, 그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바다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죄를 대신 끌어안고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빠져 죽으셨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런 표현들이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은 구약의 모든 인물과 배경과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를 다 정점으로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모습은 이 다음에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어떠한가를 이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될 때 뜻밖에도 반대로 이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말미암아 크게 번뇌하였더라.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뭐하게 한지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 번뇌하게 한지라, 이 번뇌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고문을 당하는 듯한 큰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고문 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은 없죠? 고문, 막 시뻘겋게 지진 인두로 막 살을, 아이고 죄송해요, 막 바늘로 손톱 밑을 막, 옛날에 독립군들이 그렇게 고문 당했대요. 근데 사울이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말미암아 큰 번뇌가 찾아왔는데 고문을 당하는 듯한 큰 고통이었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까 큰 두려움, 큰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 뜻이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13절과 14절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아니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맞죠? 그런데 14절에서는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더라. 아니, 성경이 왜 13절과 14절을 딱 대조시켜서 이 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일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없는 자,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들의 현실과 삶이 늘 악한 사탄, 죄와 세상이 심어놓은 이 엄청난 두려움과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호와의 영이 없는 자,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 세상이 주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반어법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도 되고 성령이 없어도 되고, 육신적인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의 한 분이 인격적으로 내주하셔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안 믿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셨어요. 아멘. 전능하신 주님, 살아계신 창조자 되신 그분이 여러분 직접 만드셨다면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저를 보세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흙으로 기가 막히게 빚으시고 그 다음 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다음 무엇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또박또박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잠깐 띄워주실래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우리 구이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단어 정도는 다 외우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루하흐. 이건 이 히브리 말은 가래가 좀 끊어요. 루하흐 막 이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루하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한결같이 어떤 단어로 사용됐는가 봤더니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을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다시요. 이 루하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기로 번역을 됐어요.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모든 성경에 한결같이 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흙으로 기가 막히게 빚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코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더니 드디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일성,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일성은 뭐냐면 숨을 뭐 하시며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거기서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루하흐예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람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진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기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대하는 기준은 그 안에 그 사람,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 두 가지로만 딱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눈에 볼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고, 여호와의 영이 없는 자는 죄송한 말이지만 살아있으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 영혼을 죽어있는 자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하고 부탁하고 또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마음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도 똑같은 엄청난 죄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우리의 인생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으로 사로잡혀 번뇌할 때 이 다윗이 음악치료사도, 그 당시에도 음악치료사가 있었어요. 음악치료사로 사울의 왕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추천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오게 되는데 다윗이 음악만 잘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섬세한 여성적인 면도 있었고요, 거친 어떤 남성적인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금을 타는 일은 섬세한 일이기 때문에 수금도 기가 막히게 막 탔던 것 같아요. 우리 추수감사절날 연주했던 우리 집사님들처럼 막 바이올린 막 수금 막 연주하고 피아노 연주하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무예 실력도 뛰어난 남자다움의 면도 있었어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 당시로 볼 때. 근데 잘 들으세요. 18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다윗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 다윗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시작. 왜 제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라고 그랬냐면요, 한 목사, 저는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때 이 말 하나면 진짜 족할 것 같더라고요. 여호와께서 한 목사와 함께 계시더이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얘 무용도 잘하고요, 무술 실력도 뛰어났고 연주 실력도 뛰어나고 모든 것 다 잘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다윗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시도이다. 한 목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 하나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진 인생 살아가면서 김장로, 이권사, 김집사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더라. 이런 엄청난 고백과 이런 엄청난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나는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한 목사를 볼 때 한 목사 진짜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요. 나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저 사람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아이고 직장에서는 교회만 떠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면에서 다윗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은 누가 봐도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누가 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저 인간 또 시작하네. 근데 진짜 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 비범과 평범의 차이. 한 사람이 비범과 평범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 사람이 평범하냐 비범하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 사람이 재능과 스펙과 달란트가 얼마나 크고 작느냐, 그걸로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 전혀 상관없어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비범과 평범의 차이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기에 아무리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비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거친 들판에서 왕궁으로 근무지가 바뀌어 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다윗이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PR하기 위해서 무슨 페이스북에 이력서 올리고 명함 돌리고 왕의 그 측근들 찾아가서 막 로비하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노비하시는데 하루아침에 다윗을 거친 들판에서 왕궁으로 자리를 옮겨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는데 심지어는 사울의 마음까지 움직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이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무기를 드는 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가장 무예가 뛰어나고 가장 판단력이 뛰어나서 이 왕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만 맡기는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이 이제 이 사울의 왕궁에 이제 막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막 입성했던 다윗이 파격적으로 고속 승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기가 막힌 발견을 하나 있습니다. 승진의 비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높아짐의 비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사업에서 승진을 놓고 무언가 한 단계 높아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분 있는가요? 세상 사람들은 돈 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관계, 얼마만큼 친하게 지내느냐, 얼마만큼 라인과 줄을 잘 타느냐.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높아짐의 비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신하들의 추천으로 다윗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도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는 다윗을 쉽게 말하면 22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계약직이었습니다. 다윗 추천을 했는데 진짜 그래? 한번 써봐. 데리고 와봐. 근데 다윗이 진짜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정규직으로 딱 임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약속이 22절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엄청난 힌트를 많이 받았는데 할렐루야. 제가 아마 직장 생활했으면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에 저는 아마 사장하고 죄송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니까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니 세상에서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왕궁에 바로 입성한 다윗이 파격적인 고속 승진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더 놀래 자빠질 일이 23절에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띄워주세요.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잠깐 띄워주실래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의 마음이 상쾌하여 나았다. 원어로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 사울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 뜻이더라고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연주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사울의 영혼이 고침받고 상쾌하게 되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성경에 지금 한결같이 지금 붙들고 있는 메시지 이겁니다. 다윗은 지금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보세요. 그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다윗이 연주하자 영적인 파워가, 영적인 능력이 이 다윗이 연주했던 그 속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울이 회복되고 상쾌하게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예배자, 성령 충만한 찬양단, 찬양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드리는 찬양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더라고요. 성가대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저는요 성령 충만한 예배, 우리 성가대원, 우리 찬양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목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환상적인 하모니 필요해요. 연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하고 갖춰야 할 것, 내가 과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인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거요, 하모니와 기가 막힌 화음을 통해서 좋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영적인 파워와 능력은 없더라고요. 아멘. 비록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화음과 능력이 조금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찬양대, 찬양단,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이 성가대라고 하는 말이 참 잘못된 건데, 찬양대, 기도는 영적 전쟁을 견디고 싸우고 이기게 하지만 찬양은 모든 영적 전쟁을 마무리 짓는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더라고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인 동시에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다윗이 찬양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 다윗의 모든 행위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제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술을 주셨을진데 어떤 순간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어질 터인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할 힘도 없고요, 찬양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찬양이라도 들으세요. 그럴 때 좌절과 분노와 불안과 우울감, 영적인 독한 미세먼지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드리고 올리는 찬양을 통해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찬양으로 대적들을 괴멸시켰어요. 천국에서는요, 모든 천사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지어는 24장로들까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향해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거룩한 찬양만 있으니까 그 천국에서는 마귀의 세력을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찬양이 있는 곳에, 영적인 능력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찬양이 있는 곳에 악한 마귀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곁으로 보내셨을까? 금방 끝나요? 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왜 오랜 시간 광야를 떠돌게 하시더니 그 시작을 왜 하필 귀신 들린 사울 곁으로 보내셔서 그 귀신 들린 사울을 섬기도록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게 일주일 동안 내내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우리들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기왕 세워졌으면, 기왕 시험 봐서 합격했으면, 기왕 한 자리 나아갔으면 바로 그냥 남들이 알아주는 그 자리 가서 섬기고 사역하고 싶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 가장 처절한 장소, 가장 누구도 피하고 싶고 가고 싶지 않았던 사울의 그 귀신 들린 그 현장으로 보내셔서 야, 너 사울 가서 섬겨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섬기는 법을 훈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천국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먼저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래 섬김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은 사울보다 약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사울보다 강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16장을 1절부터 다시 쭉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육적인 강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강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섬기는 자가 승리합니다. 결국 예수의 마음 담아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영원까지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의중앙교회 이웃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서로 간에 더 섬기는 자로, 섬기되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섬길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같이